59쪽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때 그날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네. 오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16절의 이 앞부분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저희 그 영광 교회는 오후에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리하고 고백했던 그런 신앙 고백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아마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익숙하지 못한 지체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은 약간은 이제 개론적인 그런 또 개괄적인 그런 내용으로 살짝 좀 이렇게 좀 지식적인 내용들이 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고민을 했거든요. 이거를 나눠야 되나 그러지 말아야 되나 해서 고민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처음 교회로 함께 오늘을 시작하고 또 이 부분을 왜 다루고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같은 마음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꼭 다뤄야겠다고 해서 우리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역사 좋아하십니까? 역사. 우리는 대부분 역사하면은 이제 학교에서 시험 때문에 시험을 위해서 외우는 그런 과목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름 괜찮은 인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외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은 전혀 관심도 없고 왜 배워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제 나이를 먹고 커가면서 과거 역사에 주목하는 게 참 그냥 인간 일반 상식적으로도 중요하고 신앙에 있어서도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역사보다는 항상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여기에 관심이 있고 또 내일 어떤 일이 있을까 또 내일 내가 무엇을 할까라는 이런 미래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하느라고 우리는 바쁜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한 가지 이 착각, 오해가 있다면 뭐냐면 항상 우리 시대가 과거보다는 낫다라고 하는 이게 연대기적 우월 의식이라는 그런 생각을 관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보다 항상 지금이 낫고 또 미래는 더 나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현재를 이해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과거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리고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한 그런 역사가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역사를 망각하고 또 역사를 무관심한 것은 가장 미련한 짓인 것이죠. 그들이 말하듯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과거를 모르면 과거의 그 비극적인 잘못을 반복해서 저지르게 된다는 거죠. 물론 과거를 알아도 우리는 그 잘못을 반복해서 또 져요. 그것도 참 이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이게 전공한 그런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되게 이렇게 와닿는 한 마디가 있는데 그것은 인간은 역사를 통해서 절대 배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는 것. 과거를 통해서 배워서 뭔가 더 나아진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똑같은 잘못을 하고 똑같은 실수를 하고 이런 역사가 반복되는데 불구하고 그럼에도 역사가 이렇게 어느 정도의 진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이전 정부가 잘못한 것을 현재 정부가 뭐 이렇게 개혁한다고 시작했는데 하는 가운데 또다시 과거의 정부가 했던 것들을 또다시 잘못하는 게 있고 또 이번 정부를 또 아마 뭐 다음 정부가 뭐 어떻게 계속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또 어떻게 하면은 처음엔 잘하는 것 같다가 또다시 반복하자. 그런 것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역사가 그런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이스라엘 역사도 이스라엘도 그랬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서의 한 부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수도 없이 너무나도 많은 죄를 범하고 또 반역하고 다시 돌아왔다가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이런 그 반복의 역사, 죄악을 반복하는 그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다 못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이방인의 나라에 넘기셔서 완전히 망하게 만들 그 징계를 내리시기로까지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바로 이 예루살렘의 파괴가 임박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멸망, 예루살렘의 파괴를 피할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6장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계속 죄악된 것을 반복하는 그들. 그래서 곧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피할 수 있는 길로 무엇을 예레미야가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것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도 보면 이런 고백들이 많아요. 과거에 행하신 대로 현재도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간구가 많죠. 여러분들 과거의 역사는요, 특별히 과거의 교회의 역사는 현재의 교회의 역사의 길잡이입니다. 물론 과거의 모든 역사가 다 옳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옳은 것도 가지고 있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고 또 그들이 행한 어떤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워서 더 나은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옛적 길, 곧 선한 길을 잘 살피고 있습니까? 그런 배경에서 자신의 현재를 이해하고 또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 영광교회가 주목하고자 하는 그 옛적 길, 곧 과거의 교회 역사는요, 한마디로 하면요, 개혁주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개혁주의 전통, 개혁교회 전통. 이 개혁주의라는 말이 생소한 사람들이 많을 텐데 어떤 의미에서 저에게도 생소합니다. 다만 이 개혁주의, 개혁교회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교회를 이해하고 세상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성경을 정당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해석한다고 또 따른다고 하는 것을 저는 이제 막 아는 그런 사람인 것이죠. 이렇게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를 이제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 개혁교회는 다양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한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은 이런 모토로 설명이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되는 교회가 교회다.
혹은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어떤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좋다고 하는 어떤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경적이지 못한 것,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을 계속 고쳐서 나아간다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개혁교회의 특징이고 중심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생소하죠? 네. 그런데 이 개혁교회라는 게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난데없이 나타나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독특한 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세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개혁교회, 그리고 그 개혁교회에 속한 우리 자신이 이렇게 세 가지의 뿌리가 있다는 것을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개혁교회는요, 세 가지의 뿌리가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 우리 정체성의 그 근본에 이 세 가지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게 여러분들 내가 신자로서 사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어떤 기반이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신자들, 또 다른 카톨릭이든 아니면 동방정교회든 다른 기독교인들과의 그런 어떤 이해를, 관계들 이런 것들도 잘 정립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개혁교회는요, 1차적으로 기독교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기독교 교회라는 거예요. 개혁교회는요, 과거의 역사적 뿌리를 갖고 있고 그 뿌리가 초대교회까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를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초대교회의 어떤 뿌리를 가진 교회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개혁교회는요, 개신교 교회입니다. 뭐라고요? 개신교 교회. 다시 말해서 카톨릭 교회와 다르다는 거예요. 천주교와 다르다는 것이죠. 개혁교회는 종교개혁의 중심 역할을 했던 스위스 제네바의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였던 존 칼빈을 따라서 칼빈주의 교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독일의 비텐베르크에서 활동했던 그 마르틴 루터를 따르는 루터 교회도 있죠. 이렇게 칼빈주의 교회 그리고 루터 교회와 함께 그 근본이, 우리 개혁교회는 그 근본이 그 16세기 유럽의 개신교 종교 개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 교회라고 해요. 우리는 기독교 교회이고 그리고 개신교 교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개신교 교회 안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루터파가 있고 루터 교단이 있고요. 루터파와 구별되는 그 특정 교리를, 어떤 성경의 진리를 강조하는 자들이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교회이고 개신교 교회이고 그리고 개혁교회입니다. 이게 우리의 뿌리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이 교회 건물 말고요, 지금 나의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지금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의 뿌리가 바로 여기 세 가지 이 뿌리에서부터 왔다는 거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 신앙이 아니라 이런 역사적인 뿌리와 배경 속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이 세 부분을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 그 영광교회의 역사적 뿌리가 뭐라고 했죠? 기독교 교회라고 했죠. 기독교 교회. 우리는 초대교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부터 거의 100년에서 700년, 1000년까지 있었던 그 초대교회와 동일하게 성경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믿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기독교 교회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고대 교회의 보편신조라고 불리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앞에서도 했었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 사도신경,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초대교회
교회들이 역사 가운데 고백했던 겁니다. 그렇게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세 가지 신경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기회를 가질 겁니다. 그냥 이름만 들어놓으세요. 니케아 신경과 아타나시우스 신조와 칼게톤 신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게 나한테 중요하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교회의 이 신조들은 다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냐에 대한 그런 논의를 갖고 정립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때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많은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의 신앙을 이렇게 뒤흔드는, 올바르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어떤 요소로 작용을 했던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이제 내용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자세히 우리가 배우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그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사람이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맞냐?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이 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거든요. 왜 이 부분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참으로 참된 하나님을 믿고 참된 신앙을 갖고 있는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것의 중요성을 아는 이 고대 교부들, 그러니까 고대의 목회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모여서 상의하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과거의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하여서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있는 나는 과연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를 알고 이해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죠. 그분과 그러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 건지 이거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 위대한 네 개의 신조는요, 신약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개신교 종교개혁 이전까지 거의 2000년 동안 여러 가지 치명적인 그 성경에 반하는 오류들, 이단적인 가르침들, 그것들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하고 기독교를 규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요, 이 고대의 신조들을 수용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날 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못 배웠어요. 그래서 이게 있는지도 모르고 중요한지도 모르는데 그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개혁교회는요, 기독교 교회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교회는 개신교 교회라고 했죠. 개신교 교회는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에 저항하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죠. 그런 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 천주교의 잘못된 그 거짓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최고의 권위로 두지 않습니다. 성경을 전통이나 교황과 같은 여러 권위 중에 하나라고 주장하는 거죠. 아니 오히려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잘못된 교리예요. 그리고 또 카톨릭은, 천주교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협력해서 선을 행해서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그렇구나, 카톨릭은 그렇게 말하구나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개신교로서 개신교 교회에 속해 있는데 나도 모르게 카톨릭의 신앙적인 어떤 모습을 취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카톨릭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협력을 해야지만, 그리고 선행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은혜도 있긴 있어야 되지만 착한 일도 보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교회의 궁극적인 권위다.
뭐만요? 오직 성경만이 교회 궁극적 권위고 죄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행을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에 근거한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 받는다는 거죠.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게 여러분들 개신교 교회예요. 이것이요 천주교와 우리를 구분하는, 또 동방정교회와 우리를 구분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담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이거를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만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파이브 솔라라고 하는데, 개신교 교회는 바로 이 5가지를 고백하는 게 개신교 교회예요. 천주교 교회와 카톨릭 교회와 동방정교와 다르게 우리가 고백하는 5가지 중요한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나중에 차근차근 배워갈 건데 힘을 내세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개신교 교회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16세기에 있었던, 몇 세기 전에 있었던 그냥 과거 일로 치부할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이제 어떤 구호를 낳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강조해야 할 만큼 우리의 신앙이 이것과 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직 성경보다 우리는요 오직 경험을 믿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들 있잖아요. 신비한 걸 체험하고 뭐 특별한 은사를 경험하고 하는 어떤 체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잡고 거기에 보태고자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늘 갖고 있어요. 이건 천주교가 계속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날 개신교 안에서도 계속되어서 우리의 신앙에 좀 어려움을 끼치는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늘영광교회에서 오신 분들 계신데, 우리 하늘영광교회에서 이제 우리 박순영 목사님께서 최근에 많이 언급하셨던 그 세관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 개신교 안에서 막 요즘에 이렇게 좀 그 주목받고 있는 그런 주장들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워낙 요즘에 교회들이 세상에 빛이 안 되고 또 목회자들이 엉망인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다 보니까 어떤 주장들이 있냐면, 성경적인 삶을 살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지 구원이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떤 모습을 갖춰야지,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자다운 그 모습을 어느 정도는 가져야지 구원을 받지, 어떻게 구원을 그저 믿는다고 받을 수 있냐 라는 식의 그런 견해들이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지금 이렇게 오고 있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혹해서 그것을 추종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오직 은혜라는 이 얘기가 지금 과거에 뭐 4세기 전에 5세기 전에서만 필요했던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내용이에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모든 것들도요 정말 우리의 지금 우리 현실을 정말 번쩍 뜨게 만들어주고, 또 우리가 어떤 다른 길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우리 개혁교회는 바로 초기 이 종교개혁자들의 정신, 이것을 추구하고 이것을 따르는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혁교회는 루터 교회와는 달리
칼빈이 이렇게 추구하고자 했고 칼빈이 하나님을 이해하고자 했던 그 방식으로 칼빈을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칼빈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그 태도와 그 방향성과 그 마음을 따라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들을 칼빈주의자들로 불렀는데 이 칼빈주의자들은 스스로를 개혁파라고 불렀습니다. 개혁파. 여기서 개혁파는 서두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되는 교회.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제 예배도 그렇고 우리가 앞으로 모임을 할 때도 어느 정도의 그런 변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혁교회는 그냥 어떤 우리가 규정하고 있는 어떤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하여서 오직 성경이 그 말씀의 권위를 통해서 합당하지 못한 부분들을 조금씩 고쳐가야 되는 어떤 것을 그런 모토로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 개혁교회에 속한 자들이 1년에 신앙 고백서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집중해서 보세요.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앞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신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단과 관련해서 나왔다면 이 당시 때는 이제 종교개혁도 끝났고 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선배들이 기독교 신앙의 전체 내용을요 잘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진리의 핵심을 이렇게 요약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이렇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러한 것을 이제 신앙 고백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총체적인 성경의 진리를 우리 후손들에게 잘 전수해주는 그 일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혁교회가 받아들이는 것이 세 가지 신조가 있는데 그냥 이름만 들어보세요. 하나는 벨기에 신앙고백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라고 불리는 그것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거는 이제 저희가 오후 시간에 이제 할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세 번째는 도르트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고백서가 다 이제 그 종교개혁 이후에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의 전체 진리를 좀 더 요약적인 의미로 그리고 정수만 딱 담아가지고 자기 후손들에게 전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요, 이들이 남긴 이 문서를 잘 배우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내 스스로 성경을 읽는 것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이해해서 남겨둔 이것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요 더 빠른 길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개혁교회들은요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보통 이렇게 이런 놀이문답 중요한 신앙 고백서를 강의하고 설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 영광교회는요 바로 이 개혁교회 전통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그 개혁교회 전통을 따라서 가고자 하는 그런 교회예요. 정리해 봅시다. 뭐예요? 기독교 교회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교회입니다. 나는 기독교 교회예요. 우리 그 영광 교회,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내가 기독교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개신교 교회입니다. 종교 개혁의 그 카톨릭을 저항해서 나온 그 성경의 진리를 추구하는 개신교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루터 교회는 달리 특정한 어떤 교리, 이제 그것을 앞으로 배워가겠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개혁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이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은, 오늘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은
1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1000년 전에도 2000년 전에도 또 앞으로 있을 수백 년, 수천 년 후에도 존재할 모든 성도들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바른 길에 서 있는지 확인하는 길, 그것은 과거의 교회 역사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했듯이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를 알아보고 그리로 가는 거죠. 그냥 나는 내가 개척할 거야 가면요, 이상한 대로 전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고 망가지는 수많은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큰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교회 역사에 관심을 안 가져요.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하게 대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의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그들이 완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틀리지 않도록, 오류가 없도록 자기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고 또 자기에 관한 지식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과거를 배우면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의 신앙을 바르게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이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겠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성숙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의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를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까지 수많은 역사를, 수없는 역사의 일들을 다 통해서 있게 하셨는지, 특별히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 수많은 오류와 문제들, 이단들하고 우리 많이 싸웠다고 하잖아요. 그 신도들도 다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었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다 이제 뿌리치면서 견고한 그런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투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말씀 그대로 수많은 교회가 파괴되고 무너지고 이단으로 망할 그런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되며 정말로 지금까지 끊어지지 않고 이 자리에 있고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실들을 부족하게만 아는 목회자를 여러분들 위해 세워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교회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를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뜻, 우리가 옛 길을 또 그 선한 길에 주목하고 거기에서 배워서 그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의 뜻에 무감각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연히 그리고 그냥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호와를,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긴 귀한 그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힘쓰는 그런 우리 그 영광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